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이제 본성이라고도 하는데 무엇 받기를 원할까요? 칭찬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칭찬이 결국은 자기 자랑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그 정의를 합니다. 우리에게 자랑은 하라. 그런데 누구 안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절 18절 끝에 보면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뭐 칭찬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인정을 했다. 그리고 칭찬하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이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자랑과 칭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 2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애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칭찬하고 자랑하지 말라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학문도 아주 뛰어났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설물로 표현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단을 하죠. 무슨 결단하느냐? 이제 나는 내 자랑은 할 게 없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바울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험한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제 말씀을 듣고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매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도 오직 누구 자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제 그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1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오늘 바울과 같이 이제 평생을 주 안에 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 자다. 자, 먼저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읽었지만 읽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여기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자기 자랑을 했느냐?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어요.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미혹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하죠.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나 우리 주님께서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지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이, 그들이 그렇게 자기 입으로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그렇게 입으로 그 자기 자랑했는데 바울에 의해서 그 자랑이 다 묻혀졌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결국은 어떤 경우라도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들어주죠. 그런데 계속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얘기하게 되면 다음에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죠. 꺼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있었잖아요. 공주병, 왕자병. 그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국은 심판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바울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일부 성도들이 그 말에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오늘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자가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바울이 알았어요. 그거를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삶이,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의 방향이, 바울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예수가 중심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러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자랑하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 삶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중심이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죠. 자기 고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고집이 우리가 흔히 황소고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면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잘 되다가도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면 잘 안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어떤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중심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죠.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삶은 자기 자리를 너무 칭찬하거나 분수 이상의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이제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나는 기준이 나니까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아주 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이제 형제들을, 우리 식구들을, 우리 이제 그 타인들을 향해서 그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부분을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3절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 분수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운데 15절에도 보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분수 이상.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는 이 정해진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수 이상의 것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지나치게 내 분수 이상의 것을 하다 보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 주어진 분수 이상의 것을 넘지 않는 우리에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이제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으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에서도 우리는 칭찬받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남의 분량과 공로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우리가 그 상대방을 타인을 향해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과 섬김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타인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 지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열등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깎아내리고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러면서 앞에 얘기했던 대로 자기들을 자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소위 말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을 비난해서 그를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자기를 자랑해서 성도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나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교회가 지금 말하면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나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 남이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탐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탐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것을 뺏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구별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수고해서 세운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지나쳐서 간 게 아니라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고 나는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그 세운 교회를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허물려고 지금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바울에 의해서 그들의 거짓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결론적으로 17절과 18절인데 17절이 중요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누구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랑해야 되죠. 자랑해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서 살면서 내가 자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자랑할 수밖에 없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왜? 나의 삶의 중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울과 같이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면 우리는 주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여러분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17절과 18절은 특히 17절은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의 것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받는 자, 우리 먼저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11여 전도에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주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인가? 과연 나는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직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자랑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자기를 이제 그 드러내는데, 우리가 오늘날은 뭐 PR 시대라고 하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를 드러내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들이 자기 자랑할 때 보면 뭐 하죠? 포장을 해요, 안 해요? 과대 포장을 하거든요. 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실패한 회사가 있죠. 한동안 싸게 팔면서 포장하지 않고 했던 그 뭐예요, 이름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나가버렸어요. 정착을 못하고. 뭐죠, 그게? 월마트인가요? 뭐예요? 하여튼 우리나라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포장을 않잖아요. 포장을 안 하고 그 대신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견디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예요? 포장 문화잖아. 에? 세상에 요즘 저는 과자를 안 사보니까 몰라. 과자도 보면 봉지는 이만한데 안에는 몇 개 안 들었어. 선물도 포장은 너무너무 이쁜데 안에는 없어.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너무 지금 과대 포장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실하게 자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를 그냥 얘기한 것뿐이지 크게 뭐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대 포장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증도 딱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요, 불려다니고 하다 보면 간증도 뭐예요? 포장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한 번은 진짜 그의 진심에서 내가 은혜 받아 사는 그 간증이 될 수 있는데, 막 불려대고 하는 거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게 벌써 드러나요. 그게 벌써 뭐 했다는 얘기예요? 벌써 포장한 거예요. 과대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죠. 요즘 한동안 그 학력을 뭐 하는 일이 있었어요?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금년도에 고목회라고 이제 줄여서 고려대학교 교우 목회자가 있습니다. 한 800여 명 모이는데요. 이제 되는데 뭐 참석하는 이유는 많지가 않아요. 회원은 그렇게 이제 되고, 지금 고대 안에 교회를 세웠어요. 고대 교회가 있어서 그 애국인 기숙사 안에 아예 처음부터, 지금 이제 그 총장이 물러났는데 그분이 장로였을 때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이제 그 회원들이 그 투자도 후해서 지금은 거기 들어가서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이 좀 이단 문제 지금 이제 연루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지금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을 고대 교수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이분이 지금 고목회 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사인데 어떻게 그거를 속이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안 믿었지요. 그거를 이제 회장이라고 저한테 연락 왔으니까 이제 제가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목과 갔더니 본인 아니면 절대로 확인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아니면 확인이 안 된대요. 그래, 알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본인한테 확인했더니 결국은 아닌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회원이라고 이제 고대 출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닌 게 드러났거든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고대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동문들을 교회에 해서 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예, 정확하게 아닙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속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속였는지 이유는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이제 확인만 받았고 이제 본인에게 통보는 해줬는데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할 때는 자기를 분명하게 자기 것을 자랑하면 자랑도 정확한 정보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자들도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거짓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은 바울에 의해서 정확하게 일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세상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거품 같은, 바울이 말했던 대로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누구로부터?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예수 안에 거하면서 이제 바울처럼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